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11절부터 먼저 읽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3주간 동안 일명이 변증설교라는 거예요. 변증설교. 변증설교는 성경에 오늘 이렇게 본문을 하지 않고 이게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설교인데 제가 조금 더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일상적인 거기 대중적인 걸 얘기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변증해 나가야 되는데 내 구조가 잘못된 제 한계인지 학문적인 게 자꾸만 저는 왜냐면 학문적이라는 건 대중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가 잠깐 막혀 이게 학문적 얘기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눈동자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변증설교라는 거는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설교자로서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증설교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성경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언급할 게 그 변증설교 첫 번 시작할 때 제가 뭘 가지고 얘기했죠? 순환론을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위치가 어딥니까? 물어볼 때, 예, 벽산 아파트 정문 대각선 편에 있습니다. 그럼, 벽산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빛교회 대각선 맞은편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순환 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진리가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어차피 우리 얘기하는 게 다 그냥 허공을 맴도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한 건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내비게이션을 하나씩 던져줬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뭐냐면은 이게 뭐 말로 설명하려니까 벽산 아파트 대각선 맞은편이야. 그래서 벽산 아파트 어디야? 진리백교 맞은편이야.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하나 딱 지면은 그냥 주소 찍어. 아무데나 가리켜서 주소만 찍으면 돼요. 그 내비게이션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지난주에 내비게이션 하나 던져놓고 간단하게 이 내비게이션 여러분 믿을만 하니까 어디 길 갈 때 꼭 키고 주소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그렇게 다니십시오. 그래서 몇 가지 내비게이션 기능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기능 해봤더니 굉장히 내비게이션 정확합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기억나세요? 내비게이션 기능 설명해 준 거?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권위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풀어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비단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얘기들이에요. 그게 뭐 돌아온 탕자, 우리 뭐 자기 아들들이 막 방탕하고 허랑하고 그러면 이 탕자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가 미국이나 영국 문학사에서는 굉장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세익스피어 작품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 한 그런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는 그렇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잘 알려질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의 15장이 누가복음 전체 핵심을 나타내는 장인데 그 15장 내용 중에 결말을 짓는 게 바로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탕자의 비유를 그래서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그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탕자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 이걸 잠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제 큰 굉장히 그 부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원래 나에게 나눠주기로 했던 그 재산을 분깃을 달라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이방 땅 나라로 가서 그걸 다 탕진하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대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아들이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이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재산 상속이라는 거는 장남이 작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로 주게 돼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는 쳐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율법의 신명기서 같은 데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재산을 요구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거는 완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죽일 놈이에요. 실제적으로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그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고 역행하는 그 아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만큼 부모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큰 죄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상속받을 그걸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아버지 죽으십시오. 그 얘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보통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이러면 얘는 아버지한테 작살나던가 이놈 새끼 미쳤나고 작살나던가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에 몰려들고 와가지고 저놈 새끼가 아버지한테 저 불의하는 놈이냐고 돌로 맞아 죽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죠?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은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들어줘가지고 그 둘째 아들한테 갈 분깃을 줘요. 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자기가 있는 근방의 땅이 아니라 먼 이방 땅. 이방 땅이라는 건 유대 나라를 벗어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이스라엘 벗어난 이방 지역은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한테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까지 갔다는 얘기가 예를 들면은 아버지 재산 분깃을 받았어도 유대 땅 안에 아버지 있는 고향 근처에서 이렇게 놀고 그러면은 내가 여차하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 근방을 벗어나서 먼 이방 지역까지 갔다는 얘기는 난 이 아버지 이걸 받았으니까 절대로 아버지 집에 가지 않겠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결과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묘사하는 모습이 비참하게 묘사를 해요. 여기 나중에 다 탕진이 됐어요. 탕진이 됐는데 그 탕진의 결과가 뭐였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히 불결한 짐승이에요. 더러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이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 치는 데서 돼지우리에서 함께 지내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료를 먹었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아주 치욕스럽고 인간이 처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 그런 상황을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런 비유로 든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다. 그만큼 그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상황이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삶 자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땐 15장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15장 1절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얘기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번 15장 1절 보실까요? 1절. 자,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다음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비유가 몇 가지죠?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비유, 그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지금 비유들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유가 세 가지만은 세 가지 비유가 한 주제를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단수로 썼다는 얘기예요. 한 주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비유하신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비유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주로 처음에 전도하러 다닐 때 세리, 창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맨날 예수님 몰려다니면서 식사하고 그들 병 고쳐주고 밥 먹고 그들과 만나 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종교적으로 살고자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예수란 사람 설교 들어보면 정말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선지자 같긴 한데 하는 행동을 보면 맨날 저 쓰레기 같은 창기 막 그냥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막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저런 인간들하고 돌아다닐까? 라면서 여기 2절 보면 수군수군 거렸다고 표현합니다. 수군수군 거렸다는 얘기는 원어상의 표현이 불평불만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참 좋은데 왜 그런 인간들하고 돌아다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적어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야 서기관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적어도 우리 같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저런 창기나 세리, 도둑놈,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우리는 격이 틀리다.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도도하게 살아간 인간들이에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런 사람, 저 밑바닥 인생들은 자기와 틀린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고자 원했던 거냐면 너희들도 또 이 세리와 창기와 똑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건 24절 뒤에서부터는 첫째 아들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린 보통 둘째 아들은 탕자, 아예 예수를 안 믿고 빨리 떠났던 사람, 첫째 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잘 안 믿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둘째 아들의 측면을 말하고 또 첫째 아들의 측면을 말해준 건데,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첫째 아들은 빼고 둘째 아들만 얘기하는 건데, 둘째 아들은 어떤 측면을 말하냐면은 아버지 분깃을 요구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존재는 굉장히 뭔가 부유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너희들도 세리와 창기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다. 아버지 집에 와야 할 사람들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누구죠? 여기 있던 세리, 창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세리와 창기들, 나아가서는 전 인류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상황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 모든 인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원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풍요를 공급받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와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게 이제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한다면은 우리 선악과를 자꾸 하나님을 왜 만들어 두셨나, 선악과가 무슨 나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악과가 뜻이 뭐냐면은 그 창세기에서 선악을 할 때 그 선이란 개념은 윤리 도덕적인으로 말하는 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토부. 제가 수요 강의에서는 그걸 많이 다뤘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지으시고 다 보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게 토부, 선,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할 때 그 선도, 이 선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충족성, 완전성, 이걸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선이라고 말할 때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선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완전성, 충정성, 하나님의 세계의 완전한 아름다움,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모든 풍요로움에서 결핍되는 게 악이고 죄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중앙에 놔뒀다가 이 아담은 원래 처음부터 어떤 존재였냐면은, 왜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 당신 자체가 풍요로운 분이었어요. 무제한, 제한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항상 그 풍요롭고 제한이 없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따먹지 말라.
그 따먹지 말라고 할 때 그 따먹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가 가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그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받겠다는 의지가 순종하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은 그 선에 대해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완전함, 충족함 이런 거로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더 완전하고 충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불순종하는 그 순간 아담의 심성에 생겨진 게 뭐냐 하면은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자기의 선이 이제 그 마음에 성립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충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 게 선악과 사건이란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사이가 이 선악과는 이 정도로만 하고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꾸려 나가겠다 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신적인 무한성 있는 분이에요.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선을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재돼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예요? 끊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끊기게 돼 있어요. 그 풍요로운 게 끊겨지는 사실이 뭐예요? 인류 가운데 나타난 고통과 고난과 슬픔들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 한 죽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즉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풍성한 근원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이제 너가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한 게 있으니까 인간 스스로 살아가야 돼.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하나님부터 공급만 받으면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부터. 그게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아담은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내재된 그 제한성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예요? 필요한 게 남의 걸 뺏어와야 돼요. 그전엔 남의 걸 뺏어올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풍요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갇혀진 거, 내재되어 있는 건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삶을 거기 있는 걸 뺏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다른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모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분리가 되고 거기서부터 뭐냐면 삐그덕거리면서 그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고통과 슬픔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라 그래요?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살았어도 인생의 궁극은 결국은 생로병사예요.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왕궁에서 살았고 왕자였지만은 그 사람이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취해도 궁극적으로 거기서 완전한 자족과 완전한 풍요를 우리가 취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지금 이제 땅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그 땅에서 뽑혀졌어요. 자, 뽑혀지면은
나무가 금방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금방 죽지 않아요. 나무가 일단 뽑혔어도 원래 나무에 내재되어 있던 그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한두 달은 거기서 뭐 이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꽃이나 잎이나 가지가 마르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뽑힌 나무를 보고 어떻게 표현하죠? 이 나무는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왜요? 아직까지 증상은, 나무의 증상은 잎사귀도 파랗고 가지도 있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증상이 보이지만은 이미 원래 그 나무는 어디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았습니까? 땅으로부터 공급받았어요. 그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져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상적으로는 이렇게 푸르고 가지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표현할 때 이 나무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담의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는 이미 우리 인류는 하나님에서 뿌리 뽑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근원, 그 무제한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혀진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제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이미 죽은 거예요. 아직까지 푸른 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인생의 고해 같은 걸 못 느끼겠습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실제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착각하냐면은 이 뿌리가 뽑혀져 있는데 아직까지 나무 잎사귀가 있고 가지가 있고 하니까 나는 뿌리 뽑히지 않았어. 살만해.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이 아니라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그 양반이 폐렴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폐렴이 이게 막 들고 막 병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걸 아마 깊이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 돈을 많이 재버리면서도 그 24가지 질문해가, 여러분 그 책 본 적 있을 거예요. 24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가톨릭 신부한테 이제 그걸 보냈었대요. 과연 정말 신이 있습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까? 막 24가지 종교적인 질문들을.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이 배경이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할 때는 그런 걸 잊어버려 생각 못 했는데, 이제 사업을 다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인생이 마감할 시점이 되니까, 과연 내가 살아온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이게 단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이란 걸 생각하는데, 죽음. 그 이병철 그 회장이 한 거에 죽음에 대한 그 질문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특히 죽음에 대한 게. 결국 이병철 회장도 뭘 피할 수 없었냐면은 죽음이란 걸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그 건강을 위해서 돈이 많으니까 일본에서 젊은 사람 피를 수혈받아다가 막 그렇게 막 수혈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없고, 죽음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라는 게 피해갈 수 없는 그 직면한 문제구나. 이걸 한번 이제 실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뿌리 뽑혔다는 그 사실을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게 죽음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제2차, 요한계시록 2차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2차 사망이 완전하게 하나님과 분리된 사건. 그러니까 우리 지옥을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랑에 막 보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옥이란 개념을 성경을 깊이 보면 무슨 개념이냐면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된 게 지옥이에요. 아직 이 땅에서는 분리가 돼 있긴 돼 있지만은 하나님과 그 분리된 상태에서 접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 분리된 게 다시 접붙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2차 사망, 영원한 사망이고, 그게 이제 지옥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고, 이 땅을 떠나서도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탕자의 빛을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저주받은 인생,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너희들이 다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어떤 도덕, 율법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인생이 나름대로 행복하고 그렇게 막 고해와 같지 않고 뭐 생로병사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향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은 딱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아버지 집을 떠나면 돼지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돼 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이 사실을 잘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이 이런 게 이제 실감되는 사람들은 진짜 인생을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도 막 맨날 술 먹고 막 폭력 쓰는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엄마하고 이혼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가출해가지고 맨날 막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막 감옥 가고 그 인생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막 고생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인생 자체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게 실감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또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는 의식을 하지만은 실존적으로 그게 막 이렇게 체감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실존적으로 체감이 되던 되지 않던 상관없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 돼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걸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 마귀가 어떤 생각을 심어주냐 하면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도 절대적으로 돼지 인생 우리를 살아가지 않아 라고 자꾸만 속여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즐거움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모든 풍요와 즐거움 누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이 나타나는 것들을 마귀가 거꾸로 봐봐 이러는 거 누리는 것만 가지고도 아버지 집 떠나지 않아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마귀가 속닥속닥 속이는 거예요. 봐봐 돈 많이 벌어봐.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졌어. 봐봐 정말 잘생긴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봐. 그럼 너 인생이 얼마나 장밋빛같이 달콤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알아? 저 텔레비에 나오는 저 섹시한 저런 여자 와이프를 얻어봐. 그럼 정말 너 인생이 달콤한 인생. 이렇게 잠깐 속여요. 우리는 근데 그냥 쏘가 넘어가요. 그래 맞아. 돼지 우리 같은 인생이 될지 않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에 잠깐 정직하게 잘 생각하면은 모두가 다 돼지가 돼요.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게 약육강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에 대한 그 제한성 때문에 제가 말한 게 뭐죠? 인간이 서로 경쟁, 남의 것을 뺏어 와야지만이 그나마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의 것 뺏어오는 게 약육강시, 적자 생존 경쟁 이런 걸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을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풍요로움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따지고 보면 그냥 생존 경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얼마나 지겨워요. 공부 왜 해요? 결국 생존 경쟁, 약육강시, 적자 생존 그 정글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사실은 따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래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왜냐?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 적자종군, 덩굴과 같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라 그 얘기예요. 오면은 너의 유한하고 제한된 그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풍성함, 무한함, 이게 너에게 공급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봅시다. 17절에 반전이 되는 게 나옵니다. 17절. 탕자가 둘째 아들이 고생을 하다가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그대로 읽으면 이게 탕자가 회개했다는 의미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상의 뜻은 뭐냐면은 to him though he came.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원어의 뜻은 이건 이제 의역을 한 거고 우리말 번역은 직역을 하면 뭐냐면은 탕자가 자신에게 돌아갔다 그래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탕자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다. 이 뜻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자기는 몰랐어요. 이 아버지 분깃만 받으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돼지 우리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겠다. 이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자기의 원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야, 나의 이 모습이 이렇구나. 이 모습이 뭐니까 내가 원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존재인데 떠나니까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 17절의 뜻이. 회개라는 이 뜻보다는 회개는 의역을 한 거고 직역이. 이게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 돼지 우리에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고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그냥 놔둡니까? 왜 이렇게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불어서 저 죄 없는 사람들 죽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한 모습들, 고통의 모습, 고난의 모습, 과연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된 사람들에게는 이 돼지 우리에서 주염룡을 먹는 그 과정이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 지구 가운데 있는 고통을 싹 걷어가 버린다. 인간이 어떨 것 같아요? 기고만장합니다.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봐서 태어났는데 병도 안 걸리고, 이게 뭐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직장 생활, 약육강식 세계에서 직장 생활 안 해도 되고, 그 죽지도 않고 산다고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어떻죠? 자기 존재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만들어 둔 건 아니지만 그 고통을 임시로 아직까지 그냥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 아버지는, 잘 생각해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될 상황을 짐작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짐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너 이놈 새끼 나가서 고생하려고 지금 분깃을 달라고 하냐. 너 사업하면 망해 이놈아. 아버지 밑에 있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혼내고 재산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내달린 거 다 내줬어요. 그걸 짐작하면서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말렸으면은 이 둘째 아들 두고두고 아버지 원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때 아버지 분기 달라고 했을 때 주시지. 내가 그럼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보란 듯이 아버지 앞에 나타났을 텐데 그때 아버지가 말려가지고 나 이게 맨날 이 농촌에서 이게 무슨 맨날 아버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도 그렇잖아요. 한번 뭐 하고자 할 때는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교육상으로도. 그거 안 시켜놓으면 재수라고 해서 재수. 아버지, 나 재수하게 하게 해주세요. 안 돼. 너 재수해봤자 뻔해. 너 공부 안 할 거야. 근데,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얘 재수해도 공부 안 할 애예요. 근데, 자기 생각엔 재수하고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 재수할 테니까 한번 해. 그때 부모는, 이놈은 분명히 재수해도 공부 더 안 해. 되게 재수하면 더 떨어지거든, 성적이. 아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가 알면서도 허락을 해줘요. 왜 그래요? 나중에 원망한다. 아니 그래야지 얘가 한번 재수를 해놓고 그때 또 떨어져야지 다시는 재수한단 말이 안 나와요. 안 그럼 평생 그 아버지 그때 내가 재수해가지고 그 대학 나 싫은데 더 좋은 대학 들어갔어야지 내 인생이 탄탄되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는 게 다 아버지 책임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잘못하면은 그게 아버지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냐면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아시면서도 이걸 통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롭다는 걸 알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야, 아버지 집에는 풍꾼도 풍요롭게 된 게 이 지금 탕자는 뭐라고 고백해 자기는 말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쓰는 풍꾼들 종들조차 풍요롭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뭡니까?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로운 근원지인지 그걸 지금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맛이지 왜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손가락질 마십시오. 그걸 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서 그걸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한번 떠났다 와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게 돼요. 지난주 수요일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흰색만 있는 그 세계에서는 여러분 색깔의 개념 자체도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 흰색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여러분 흰색, 검은색, 흰색이라는 말도 없어요. 즉 검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으니까 흰색 이게 있지. 아예 온 세상이 다 흰색으로 돼 있으면은 흰색이란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고통을 허락하시고 죄악을 그냥 하나님이 분리되는 걸 잠깐 허용하신 거는 그걸 통해서 의, 선, 그 다음에 그 영광, 기쁨, 구원 그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더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냥 허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더 행복.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만약에 둘째 아들이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아버지 집에 살아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별 고통은 없지만 그런 엄청난 감격과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뒤로는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 우리에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이 이런 집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고 주의 재림운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에덴 동산보다도 더 놀라운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고통만 없었다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감격과 기쁨과 그런 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 집에 돌아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모습을 깨닫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이게 다른 종교와 틀린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 내 모습을 바로 깨달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목사라 장로라 할지라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이 확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사실 교회 보면은 그 복음을 이렇게 대지우리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승 이렇게 좀 시켜주는 인생의 액세서리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신앙인 가운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존재가 이렇구나.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든 육신적인 생활면으로든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을 이 의지할 데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에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예술 믿는 과정, 복음을 받아들인 과정에 보면 이렇게 논리적인 무슨 이렇게 그 인지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이게 지식적으로 그런 것 뿐이고 내 인생의 실존, 이 실존이 어떻다는 게 막 깨달아질 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와. 사랑이. 그게 어떤 때냐면 이 내 인생의 존재가 실존적으로 막 느껴질 때 그래요. 느껴질 때. 네, 이런 걸 느껴지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우리 인생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막 뛰어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그냥 언뜻 보겠지만은 이 유대인 풍습에서는 옛날 우리나라 그렇지만 양반들 뛰어다니지 않았다 그랬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 앞에서 절대 뛰어다니지 않는 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특히 아버지가 아들 있는데 막 뛰어가는 거는 우리 그냥 평범하게 성경을 보지만은 이건 게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더군다나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분깃을 받아가지고 저 이방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 이 아들이라면 원래 어떤 상황이냐면 동네 사람들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온다 소문 듣고 금새끼 돌아와? 하고서 율법대로 한다면은 동네 사람들이 돌 다 하나씩 들고 있다가 저놈 죽여라. 저 아버지한테 불의한 놈 죽여라 해서 죽여야 돼요. 이 아버지가 왜 뛰어갔냐면 이 문화적인 이 배경을 보면은 혹시 집에 오기 전에 동네 어귀에 들어오다가 동네 사람들 돌 맞아 죽을까 아버지 막 뛰어나간 거예요. 사실은요. 이 유대 문화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그걸 걱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있잖아요. 저 멀리가 보여. 근데 딱 아버지가 이게 둘째 아들이 보이는 순간 딱 드는 순간에 자칫하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은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면 그 아들이 그 풍습 그 유대인들 생각에 상상을 또 없는 그 뛰어오고 막 아들 막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거의 부둥켜 안았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의역이에요. 의역. 이게 뭐냐면은 그 아이를 완전히 감쌌다가 지겨요. 완전히 감쌌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돌 맞아 죽을까 봐. 혹시라도 누가 돌 던지면 감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 뭐냐? 아버지가 둘째 아들 대신 돌 맞아 죽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의 풍습 가운데서 이런 아들이면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더 품으로써 대신 돌 맞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혹시 나왔을 때는 뭐야? 근데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감싼 걸 보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아버지 집을 떠난 죄 때문에 대신 돌 맞아야 될 우리들을 감싸주고 대신 돌 맞아준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에 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중간중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쭉 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냐? 아버지 집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이 인간의 내재된 제한성과 유한성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못 살아가요. 남보다 이겨야 돼요. 다 이렇게 걱정을 해야 돼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건 뭐냐? 너희가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제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풍요와 무제한 그 신적인 그 권능의 그 뿌리에 이제 접붙여졌다. 이제는 그냥 그 근원에서 흘러나갈 테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요? 이방인들, 아직까지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인간이 내재된 제한성과 유한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풍요의 근원이.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이거 이제 의식주의 대편적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걸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풍요로운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베풀었던 기적이 어디서 했습니까?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초상집이 될 뻔한 그 원래 잔치집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초상집이 될 뻔한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주러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 잔치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이제 아버지 집에 났으니까 그죠? 아버지가 주시는 풍요를 내가 이제는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태까지 연결되기 전에는 그 뿌리가 땅에서 뽑혀져가지고 막 시들어가고 이파리는 푸른 잎에서 막 점점 갈색으로 변해가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뿌리가 바뀌었으니까 시간 문제지. 시간 문제지. 영양분을 계속 물과 영양분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생각하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면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오는 그 풍요, 그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서 마음껏 누리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은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잔치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자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잔치집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이 갈리고 지금 여기 예배드려 왔지만은 그냥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막 찢어지고 깨지고 막 상처받고 분명히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아버지의 풍요와 그 근원 되시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된 안식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집에게 풍요롭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한번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실제로 해주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막 굶겨 죽이고 하지 않아요. 그 환경, 그 처소에서 다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들은 자들이. 그것만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 있는 위치가 대지 우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거기부터 받는 그 풍요를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즐거워져요. 여러분들 한번 즐겁게 살아갑시다. 인생을. 얼굴에 이렇게 상찍어 입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난 돈 없으면 절대 못해요. 나는 인간관계가 편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다 뭐예요? 아직까지 내 내재된 제한성과 유한성을 가지고 풍요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를 빨리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풍요, 안식 찾아올 겁니다.